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로 3절 말씀.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 제4대 왕 여호사밧은 히스기야 다음으로 구약 성경에서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삶이 줄 수 있는 교훈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를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으로 즉위하자 곧바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체계적인 율법 교육을 시킵니다. 이를 위해 방백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곳곳에 보냅니다. 또한 재판관들을 세워 공의로운 재판을 행하게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경제적, 군사적으로 부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군사력을 가지게 됩니다. 주변 적대국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전쟁을 하지 않고도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을 통해 주시는 또 하나의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사밧 왕은 그의 사후 남유다에 가장 치명적인 해를 끼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여호사밧과 같이 경건한 왕이 남유다에 가장 큰 해를 끼친 인물이 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를 19장 2절에서 말해줍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 이유는 악한 자를 돕고 사랑한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 왕실입니다. 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왕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와 기울어져 가던 북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린 장본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엄난함이니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만 피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이 초토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주도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스벨입니다. 그들이 속한 왕실입니다. 우상 숭배 정책으로 온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게 하고 백성들을 여호와 신앙에서 타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선지자가 있었으니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국가적인 우상 정책에 맞서 홀홀단신으로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 대결 이후에도 북이스라엘 왕실과 백성들이 회개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비참한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 아달랴를 데려와 자신의 후계자인 왕세자 여호람의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돕는 자가 됩니다.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사밧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역대상 18장 3절 하반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이것은 합당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가운데 참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을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해 엘리야가 피눈물을 흘리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당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여호사밧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살아나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견자 예후를 보내 왕을 책망하십니다. 19장 2절 상반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은 다시 아하시아와 가깝게 지냅니다. 아하시아는 어떤 인물일까요? 바알을 숭배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역대상 20장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호사밧은 해상 무역을 진흥시키려는 목적으로 아하시아와 연합하여 상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배들이 해상으로 나가기 전에 모두 파손시키십니다. 20장 37절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 서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정리와
정치적, 군사적 이득만을 고려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거 아합과 연합했다가 전쟁터에서 죽을 뻔한 고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짐받았고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책망을 들은 그가 또다시 악한 자였던 아하시아 왕과 연합하는 과오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요사밧은 한편으로는 경건한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배도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은 있었지만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행동하는 명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선민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국가적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슬픔과 진노를 사고 있는데 남유다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고 자기들의 국익에 유리한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예후는 여호사밧 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남유다에게 두 가지로 임합니다. 첫째, 여호사밧 생전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한 일이 있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둘째, 여호사밧 사후에 남유다 왕실과 왕국의 비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사밧을 이어 요람이 제5대 남유다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한 아버지와는 달리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는 남유다 곳곳에 우상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게 만듭니다. 21장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그리고 모든 친아우들과 신하들 중 몇 명을 살해하는 잔인한 일을 벌입니다. 21장 4절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왜 이런 잔인한 짓을 했을까요? 사사기에 보면 아비멜렉도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였지만 이들은 모두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요람 왕이 잔인한 존속 살인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요람 왕이 우상 숭배를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제공합니다. 2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서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아내 아달랴에게 영향을 받아 그의 장인 아합의 집이 행하던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참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유난히 잘 섬긴 이세벨의 모습을 보고 배운 아달랴는 남편 요람이 아합 왕가의 통치 이념과 우상 숭배 정책을 그대로 본받게 하고 악행을 배후에서 부추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요람 왕을 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첩들과 자녀들과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21장 16,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쿠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둘째, 불치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18절, 19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요람의 아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하시아가 남유다 제6대 왕이 됩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남편을 꾀었던 것처럼 아들 아하시아를 꾀어 우상 숭배자로 만듭니다. 22장 3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달랴가 생존하는 한 남유다의 비극은 그치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아하시아도 징계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병문안을 갔던 그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반역한 예후 장군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22장 9절.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그를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남편 요람도 죽고 아들 아하시아도 죽었습니다. 이제 아달랴는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손자들이 남아있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정 아합 가문이 이제 예후 장군에 의해 멸망당한 상황에서 남유다 왕국에서 그녀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살핀 아달랴는 적각 행동을 취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직접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10절.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아들 아하시아가 피살된 소식을 듣자 왕권의 공백기를 틈타 즉시 권력을 손에 쥐려고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살해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정책과 통치 이념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길은 다윗 가문을 남유다 땅에서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가문이 멸절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좌절시키는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살의 현장으로부터 아하시아의 젖먹이 아들 요아스를 극적으로 구원하십니다. 11절. 왕의 딸 요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젖먹이 요아스를 은혜로 건져내신 것입니다. 왕권을 찬탈한 아달랴는 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자신의 남편 요람의 집권 8년, 아들 아하시아 집권 1년, 그리고 아달랴 집권 6년, 총 15년의 세월은 선왕인 아사와 여호사밧 왕이 60여 년에 걸쳐 이루어 놓은 신앙 재건을 무효화시킬 만큼 심각한 피해를 남유다에 가져옵니다. 결국 아달랴의 몰락으로 남유다의 비극은 끝이 나지만 그녀가 뿌린 우상 숭배의 씨앗은 길이 남아 훗날 남유다를 패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문제의 인물 아달랴를 남유다 왕실에 데려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경건한 왕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남유다 땅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켰고 재판관을 세워 공의로운 재판을 하도록 했고 나라의 경제와 국방을 튼튼히 한 인물입니다. 바로 그가 남유다의 여호와 신앙을 초토화시킬 인물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온 것입니다. 왜 이런 모순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인간적으로 인정이 많고 도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형제국 북이스라엘과 다툼 없이 친하게 지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은 혼인으로 북이스라엘과 인척관계를 맺음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경제, 국방, 외교적으로 보면 덕이 많은 일입니다. 전쟁을 피하여 평화를 추구함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특히 북이스라엘과 군사동맹을 맺음으로 주변 적대국들의 침략을 억제하고 공동 대응하는 지혜로운 처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놓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서기관의 질문에 똑같은 답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경건과 이웃사랑은 핵심이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에 좋을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분명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후 가장 경건한 4명의 남유다 왕들 중 한 사람이요 히스기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성경 절수가 그에게 할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선민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영적인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 일을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고 주도하는 인물이 아합과 이세벨이며 이 일에 방해가 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여호와 신앙으로 되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다시 말해 피눈물을 흘리며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선지자 한 사람 엘리야도 죽이겠다고 이세벨은 겁박을 했습니다. 이런 참담한 일이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점을 놓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의 신앙을 다윗과 비교합니다. 역대하 17장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의 경건을 다윗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은 시편 18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한 다윗은 시편 139편 21절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개인적인 원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과의 철저한 연대의식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을 돕고 사랑했습니다. 아합과 함께 참전한 전쟁에서 돌아오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선견자 예후를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 상반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선견자 예후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고도 여호사밧은 다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교제를 나눕니다. 역대하 20장 35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2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일시적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상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들의 일시적 형통에 대하여 의아해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과 교제하면 동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과 어울릴 생각도 마라. 어울릴 때 그들의 삶의 방식이 유혹이 되고 그들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악인과 함께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조차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개인의 신앙에서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스리는 왕국에서 우상을 척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악인들과 함께 있으려고 했고 그들과 교제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남유다 왕국의 비극입니다. 여호사밧 자신도 전쟁터에서 거의 죽을 뻔했고 그가 공들여 만든 상선들이 다 파괴되는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피해는 그의 왕실 자손들과 남유다 백성들이 입었습니다. 여호사밧 후손들은 아합 가문의 행실을 그대로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의 행동은 남유다의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단초를 제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신앙에 있어 많은 점에서 다윗과 닮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결정적인 차이점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나만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철저한 연대의식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이러한 다윗의 영성을 가질 때
비록 내게는 문제가 없고 형통할지라도 주님이 슬퍼하시는 문제로 인해 나도 슬퍼하며 아파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길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로 이끌고 갈 때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울었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노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고생을 했지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 여호사밧 왕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의 사후 자신의 왕실과 남유다 왕국은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적인 통치 방식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땅이 북이스라엘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현실을 보며 엘리야의 영성과 다윗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울겠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우리의 여호와 신앙이 내 개인의 경건, 내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일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사밧의 경건함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엘리야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어 영적으로 황무해져 가는 이 땅을 바라보고 함께 울고 기도함으로 이 땅의 신앙 회복의 작은 미랄로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